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에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주변의 산에 들에 다녀오신 그 은혜를 갖고 오신 느낌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도 추석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부모님 산소에 성묘하기 위해서 가는데 세상에 7일날 링링인가요? 그 태풍이 불어왔잖아요. 근데 아마 그쪽으로 지나간 것 같아요. 큰 나무가 뿌리채 뽑혔고 비용든 나무는 중간이 잘려나가고, 그래서 이 산소를 향해 가는데 길이 없어졌어요. 나무들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빙글빙글 돌아서 성묘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그 중에도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들은 뿌리가 안 뽑혔는데,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들은 뿌리채 뽑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은가?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깊이 내리면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기는 하지만 뿌리가 뽑히지 않고, 또 병들지 않으면 나무가 중간이 그냥 잘려나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또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그리고 뿌리 깊은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화평, 예수는 우리의 평화이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평화를 원합니다. 가정에도 평안하고, 내 마음도 평안하고, 일터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나라도 평안하고, 세계도 평화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평화를 원해서 어떤 평화 조약도 맺고 연맹도 조직하고, 그래서 무슨 평화 회담이니 또는 어떤 그런 그 협정이니,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데 왜 지구촌 구석은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다툼, 분쟁, 테러, 전쟁의 소식이 끊여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 모든 인류에게는 그 죄가 전이 되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만든 어떤 기구나 조직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평화를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해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류의 평화이신 예수님,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3장 5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뭘 말씀하셨지요? 장차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예수가 이 세상에 왔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 평화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평화인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만나서 첫 말씀이 평화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한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어요. 죄지은 인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려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뛰어나가서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죄를 짓고부터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으시지만 인간은 그분의 얼굴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도, 복을 부어주시는데도 죄가 가리웠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어떻게 헐어졌지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6절을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둘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묶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진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11에서 1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천국을 예비했다, 그거예요. 이번 추석 연휴에도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서 장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장례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근데 제가 장례 예배에 가서 많이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4장 1절까지,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표현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서 닿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시민권자예요. 당시에 로마는 유럽과 소아시아 전체 그리고 아프리카를 점령한 대제국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디 가나 지혜 복권이에요. 강력한 힘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다 그러지 않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 백성이다, 그거예요. 하늘 백성.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깨졌던 관계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이 깨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혀 있었는데 십자가로 이 담을 헐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간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도 똑같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담을 예수 십자가로 헐어버렸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로 이루어졌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어떤 관계냐 하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요. 화목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예수님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엄청난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로 그 담을 허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멀리 있었는데 가까워졌다. 14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건요, 유대인과 이방인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16절에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세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공중에서 보자기를 3번씩 내려보내요. 보니까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잡아먹어라. 못 먹습니다. 우리 조상부터 안 먹었어요.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라. 이걸 3번씩이나 보여줘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아, 하나님이 이방인의 집에 가라고 하시는구나. 갔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냥 쑥 들어간 게 아닙니다. 가서 왜 나 불렀어? 뭐 이유가 뭐요? 이야기를 다 들어봐요. 아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방인과는 밥도 안 먹었어요, 유대인들이. 이게 이런 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 벽을 허무셨다, 그거예요.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백성 된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아름다운 관계, 인간 관계,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이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담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는 성도들 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담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벽이 있고, 사상의 벽이 있고, 경제적인 벽이 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벽이 있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나이 많은 분과 젊은이 사이에도 벽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어제 인터넷을 켰다가 깜짝 놀랐어요. 홍대 근처에서 어떤 사람이 술집을 지금 내려고 꾸미는데, 그 술집 벽면에다가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을 붙여놓고 또 북한의 그 국기를 그려놓고, 우리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실까요? 네. 보이십니까? 그거 말고 그 전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위에 있고, 밑에는 인공기가 있고, 또 옆에는 그 노래하는 그런 악단의 여자가 있고, 저 그림을 붙여놓으면 술집이 아마 잘 될 것 같아서,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모르지만 북한에서 저거 뛰라 내려올 것 같아요. 어떻게 지존하신, 지엄하신 우리 김일성, 김정일 어버이를 술집에다가 어떻게 붙이냐? 아니,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 경찰이 뛸까요? 참 세상이 막 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지금 세상이 정말 막 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게 다른 환경에서 성장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질이 다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죠?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목사님 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에 그 당시에 최대의 사회악은 노예제도였다. 그런데 성경은 이 노예제도를 타파해야 된다 해서 어떤 조직을 만들고 뭘 하고 사람을 동원해라 뭐 해라, 이런 것들이 내용에 하나도 없다, 그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노예제도는 이거는 성경에 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하고 안 된다,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노예제도를 그럼 찬송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은 노예제도를 그냥 용인하고 계신 거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제도는 만들지 않았지만 결국은 복음으로 노예제도가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서를 보세요.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거기에 주인공은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도망쳤어요. 그리고는 로마로 들어와요. 로마로 들어와서 어쩌다가 바울을 만나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회개해요.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에게서 도망 나온 노예 오네시모, 빚을 많이 졌지? 그 빚을 내가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보내니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 주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노예예요, 노예. 그것도 훔쳐가지고 도망 나왔던 노예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형제로 받아달라.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노예 제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조직을 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그런 것은 성경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사람이 바뀌어지면 저절로 노예와 주인이 하나가 되고 한 형제가 되고, 오네시모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의 주인이었던 여기 빌레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뭐예요? 다 형제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이런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하나됨,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은 내 내면에, 그렇습니다, 내면의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최근에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점점 더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마음의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 내가 주는 평안함을 받아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건 잠깐이지만 내가 주는 건 영원하다, 영원한 평안을 너희의 마음속에 소유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행복하게 상황과 관계없이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시성을 가진 한 형제의 간증이에요. 어릴 때부터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무척 부끄러워했다. 동네 편의점에 가서 과자 한 봉지를 살 때도 계속 문간에서 우왕좌왕 왔다 갔다 서성거렸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일상생활의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다. 부모님께서는 이 정신과 그 다음에 상담센터를 옮겨가면서 치료를 위해 많이 애쓰셨다. 그러나 치료는커녕 점점 더 심해졌다. 중학생이 되자 상태가 더욱 심해져서 외톨이가 되고 가족관계도 단절되어졌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공부를 잘하면 되겠지.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 결과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2등을 했다. 대학에 가서도 대인 공포증에 시달렸다. 그런 가운데에 외삼촌에게 끌려 교회에 나갔다. 목사님 설교가 전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외삼촌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해 계속 교회에 다녔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던 중에 한 번은 외삼촌 집에서 모이는 목장 소그룹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날의 내용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그리고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이 내용을 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다. 예수 십자가에 매달릴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어떻게 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증인이 되었는가, 어떻게 그 예수를 위하여 순교자가 되었는가, 이런 내용을 나누는데 이것이 충격으로 다가왔다.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다.
나의 주인으로, 진정 주인으로 모셔드렸다. 그러자 나를 힘들게 했던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더 이상 나를 위해 담을 쌓고 그 속에 숨을 필요가 없었다.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대인 기피증, 사회 공포증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다. 오랫동안 관계를 끊어졌던 가족 관계도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와 같이 눌리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로 결단했다. 오늘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대학 캠퍼스에 들어가서 기쁘게 전도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는 우리의 평화, 주는 우리의 평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가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평화롭게, 우리의 일터를 평화의 일터로,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